로고스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전능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의 많은 회원님들이 병중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기도구려 상조의 많은 회원님들이 치료 중이시거나 혹은 후 회복 단계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양 회원께서는 간과 췌장에 암이 진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셔서 치료를 하실 예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황 회원께서는 심장 혈관 동맥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회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담낭 폴립 제거 수술 후에 현재 관상동맥 협착 치료 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이 회원께서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어지럼증이 계속 있으셨는데 오랫동안 최근에 악화가 되어져서 치료 중이십니다. 또한 손가락 통증도 치료 중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펜실베니아 킴 회원께서는 쓸개혹 제거 수술을 하셨고요. 현재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허 회원께서는 어깨와 팔 통증 치료 중이시고요. 조속한 통증 완화로 또 일상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장 회원께서는 간 낭종이 발견되어졌고 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낭종이 암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된 용종에서 암세포가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금이 61만 2,288불 75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모든 진행을 완료하고 우리 회원님께 함께 나눈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27만 6,882불
364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은 회원님이요. 원금이 79,954불 32전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39,977불 1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목록 이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과 같은 장기 투병 중인 회원님들과 저희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또한 우리 같이 모여서 또한 한 주간 또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간과 췌장암 치료받으신 회원이 있으시며 또한 대장의 암세포를 발견하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또한 심장혈관과 간성동맥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과 또한 손가락 통증과 어깨와 팔 통증이 있으신 회원과 슬개혹과 간 낭종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을 아버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원들을 주님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치료 부위가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치료하는 모든 의사진과 병원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사 아버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치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당하는 우리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셔서 못 이길 병이 없사오니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 간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늘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또한 한국에서 아버지 일정을 아버지 스케줄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일들 서울대와 또 일들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면 감사하고 남은 일정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동행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강성희 목사님 함께 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언제 대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날의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오늘은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일임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과 육신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잘 새겨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도훈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계셔서 모두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기에 저도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기도가 아닌 여전히 나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또 하지 않는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따먹은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답게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또 하지 않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나쁜 것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정말 절제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포유류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진짜로 안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맛있는 포유류를 어떻게 안 드시고 절제하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쓰고 있고 내가 행전을 살고 있으며 주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였던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는 한 가지 질문과 답이 있는데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유문답 1번의 질문과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그 삶의 목적, 삶의 본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인간이 왜 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존재, 그 삶의 원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어 그걸 먹으라는 사탄의 그 유혹,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과 삶의 원리가 먹는 것,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삶과 생명의 원리이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예배, 찬양을 하며 사는 존재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개정전의 개역 성경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과 예배의 그 원어적 의미는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다. 인간의 삶의 목적, 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의 보좌,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온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어졌고, 또한 마지막 때에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간은 기도해야 하는 존재로, 기도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그 호흡이 바로 기도이다. 영혼의 호흡, 기도,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일진데, 인간은 기도해야 하는 존재로, 기도가 수단이 아닌 목적, 살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기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로 그 삶을 사셨음을,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금식하시면서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런 인간의 본연의 삶의 원리,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지고 퇴색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며 기도해야 하는 존재인데 이것들이 다 변질되어지고 잊혀져 버려서 이제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간의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인간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을 또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말씀과 예배, 찬양, 기도를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요, 저희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심 가운데 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이기심을 저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종종 사용하고 듣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에게 적용할 때는 좋게 적용하려고 하는. 제가 아프면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아프면 뭐 별의별 난리를 칩니다. 막 아프다고 막 신음을 하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뭘 갖다 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온 식구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뭐 이렇게 엄살을 부려. 좀만 약 먹고 견디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만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운다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원하는 것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종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이 없고 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채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종교의 그 기원을 연구하다 보면요, 종교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시작되게 되는가,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설은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비와 또 땅을 주관하는 그 신을 활용하기 위해 그 신을 찾고 그 신을 달래어서 그 풍요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신을 잘 달래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그러한
신앙심, 종교심의 발현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인간의 그 기도의 형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기도의 모양새는 이 기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고민했던 세대였다면 요즘 세대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내 신앙을 극대화할까. 쇼핑하는 형태도 요즘 세대들은 막 검색을 해가지고 좋은 것을 어떻게 싸게 살까, 가성비를 높일까,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설치해서 어느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 시간과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내 신앙을 극대화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럽고 그 본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기도 또한 규칙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을 때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때 신을 찾으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쉬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기도에 즉각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그 기도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나 효력이 없었어. 왜 기도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포기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하고 변질된, 왜곡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불순종하여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기 전, 그 전의 상태에는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나눔이 있었던 그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삶이 되어져야 할 기도를 우리의 수단으로 변질, 왜곡시켜서 사용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좌절과 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또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삶의 원리와 목적이 잊혀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들으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를 오용하고 남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목적, 기도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과 도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 기도의 목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무지함과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대표 기도를 할 때 많은 미사 여구를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여 또 써서 그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생각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면서 그 아버지께 작은 것, 사사로운 것까지도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아비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은 없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다,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설명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라도 구하는 것,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3남매가 있는데요, 둘째와 셋째가 딸입니다. 근데
터울이 좀 지는데 둘째인 딸은 지금 8학년이고 막내인 셋째인 딸은 지금 3학년인데 이 막내는요 저한테 와서 뭘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지 사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달라고 사달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저희 큰딸은 아빠 눈치를 봅니다. 이걸 사달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사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또 뜸을 들여가면서 또 자기가 또 돈이 좀 있으면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뭔가를 사요.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제가 준 용돈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면서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다 제가 사랑하는 딸들이지만 막내가 그 철부지 막내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그 막내가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쁩니다. 글쎄 뭐 막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사사로운 것까지 다 아뢰면서 아버지됨을, 자녀됨을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그 모든 삶의 일련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예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아뢰고 구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 나의 생각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신 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혼인잔치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혼인잔치도 아닌 초대받은 그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믿고 아들 예수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고 여자여, 물론 극존칭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어머니 마리아였으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방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이 혼인잔치가 염려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의 말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언급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 간구로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온전히 그 예수님께 맡겨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함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기도이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분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저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는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사역하게 하시고 섬기는 그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로고스 선교회의 그 사역 모든 회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